17장. 다마스쿠스 먼지더미 돌무더기가 되리라.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토성이 아니라 먼지더미 돌무더기가 되리라. 성읍들은 텅텅 비고 양과 염소들이 들어와 쥐인 듯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에 요새가 있었던 흔적, 다마스쿠스에 정부가 있었던 자취,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아람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다. 별로 없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야곱의 눈부신 찬란함이 빛을 잃고 살찐 몸이 뼈만 앙상해질 날이 오고 있다. 나라 전체가 텅 비일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추수 후 르바임 골짜기에 남은 몇 개의 보리줄기 같거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사람의 손길을 피한 두세 개의 익은 올리브 열매 같거나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자들의 손 닿지 않은 네다섯 개의 사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대단하다 여겼던 자기 작품들, 제단, 기념물, 의식, 간의 수공품 종교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히위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성읍들을 나라가 텅 빌 것이다. 전부 황폐해질 것이다.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구슬려 뜻대로 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관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가꾸어 싹과 봉우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둬들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뿐일 것이다. 오, 천둥에 울린다. 군중이 일으키는 천둥소리, 요란한 파도소리 같은 천둥소리. 나라들이 포효한다. 거대한 폭포처럼 포효한다. 고막을 터뜨릴 듯 포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훅 불어 날리실 것이다. 죽은 잎사귀처럼, 떨어진 엉겅퀴 잎처럼. 잠자리에 들 시각, 공포가 대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버렸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맞을 운명이다. (18장) 에티오피아 강력하고 무자비한 자들. 에티오피아 강 너머 파리와 모기들의 땅에 화가 있으리라. 강 따라 바다 건너 세계 방방곡곡에 사신들을 배에 태워 보내는 땅. 발빠른 사신들아 가거라. 키 크고 잘생긴 그들에게.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민족, 어디서나 우러러받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든 곳,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자네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보이거든 잘 보아라.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스한 햇살처럼 고요히, 추수 때의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다가 추수 직전 꽃철이 지나 포도가 연글 무렵이 되면 그분이 오셔서 새로 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자라난 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실 것이다. 그것들 바닥에 버려져 새와 짐승들 꼴이 될 것이다. 새들이 먹고 여름을 지내고 짐승들이 먹고 겨울을 지내는 먹이가 될 것이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 곡물이 바쳐지리라. 키 크고 잘생긴 민족, 한때 어디서나 우러름봤던 그들, 강력하고 무자비하던 그들이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그 땅에서 시온산 하나님의 처소로 곡물을 가져올 것이다. (19장) 이집트 무정부 상태 대혼란 사류.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서 이집트를 향해 가신다. 이집트의 신들, 그 우상들이 벌벌 떤다. 이집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몸이 굳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끼리 치고받으며 싸우게 하겠다. 형제들끼리 서로, 이웃들끼리 서로, 성읍과 성읍이, 나라와 나라가. 그곳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대혼란과 사륙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것이며 그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답을 구하러 자기들의 신들, 그 우상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응답이 절실한 그들, 혼령을 불러내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하기 그지없는 폭군에게 넘겨 야비하고 무자비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강바닥까지 햇볕에 바싹 말라붙을 것이다. 운하에는 물이 고여 썩은 냄새가 풍기고 나일강에 닿는 개울들도 모조리 말라버릴 것이다. 강가 식물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강둑은 딱딱하게 굳어지리라. 강바닥도 굳어 반질반질해지고 강가의 풀들도 말라 비틀어져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들, 이제 고기잡이는 끝이라고 한탄할 것이다. 징물 짜는 자들 일감이 떨어질 것이다. 아마포, 무명, 양털로 천을 짜는 모든 자들, 할 일 없어 빈둥거리며 풀이 죽어 지낼 것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모든 자들, 아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소안의 제후들은 멍청이들이고 바로의 참모들은 얼간이들이다.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를 계승한 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너의 이집트에 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있다면 그가 너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일러주었으리라. 실상은 소안의 제후들은 다 멍청이들이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다 전응아들이다. 네가 사회의 기둥이라 지켜 세웠던 자들, 그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셨다. 이집트는 자기가 개어낸 토사물에 스스로 미끄러져 자빠진 꼴이 되었다. 이집트는 희망이 없다.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늙어 비실대는 노쇠한 얼간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한 여학생들처럼 되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구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미약한 유다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집트를 치시려는 만군의 하나님의 계획이 떠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의 여러 성읍들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약속할 것이다.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성읍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중심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자리하고 국경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기념물이 들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보살펴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실 그날에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되리라.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시겠지만 그 후에는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다닐 것이다. 더 이상 적수가 아닌 그들,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복되어라 이집트여, 나의 백성이여. 복되어라 아시리아여, 내 손의 작품이여. 복되어라 이스라엘이여, 나의 소유여. (20장) 벌거벗은 예언자의 표징.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야전 사령관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그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사야는 그렇게 했고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표징으로 3년 동안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알몸과 맨발로 끌려가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엉덩이를 드러낸 채 줄을 지어 끌려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에티오피아에 희망을 걸었던 자들, 이집트에게 도움을 기대했던 자들, 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저들을 봐라.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가는 저 포로들을.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라 여겼는데, 우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리라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21장) 바닷가 사막에 대한 메시지다. 거센 폭풍우가 네겝 사막, 공포 가득한 그곳을 거쳐 돌진해 올 때 한 준엄한 환상이 내게 임했다. 배신자가 배신당하고 약탈자가 약탈당하는 환상이다. 공격하여라 엘라마, 포위하여라 메데야. 페르시아 사람들아, 공격하여라. 공격하여라 바빌론을. 내가 모든 비탄과 신음을 끝장내리라. 이 소식으로 인해 나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들리는 소리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보이는 광경으로 맥이 탁 풀렸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힌 나. 느긋한 저녁 시간을 바랐건만 다가온 것은 악몽이었다. 향연이 베풀어지는 자리, 손님들이 기대어 앉아 호사와 안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제후들아, 무기를 들어라. 전투가 벌어졌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에게 관측한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 낙타와 낙타 행렬을 보거든 땅바닥에 귀를 대고 작은 속삭임 풍문 하나까지 귀담아 들으라고 말해 두어라. 바로 그때 파수꾼이 소리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제자리를 지키며 보초를 섭니다. 저는 몰려오는 그들, 전투 대용을 갖춘 말과 마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알리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빌론이 쓰러졌다, 쓰러졌다. 그 귀한 신, 우상들 다 바닥에 맺혀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맷돌에 넣어져 으깨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들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메시지다. 에돔의 세일산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울려 퍼진다. 야간 파수꾼이여, 동이틀에만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야간 파수꾼이 소리쳐 대답한다.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다.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다. 너희 드달의 대상들아, 너희는 사막 불모지에 천막을 치고 야영해야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도망자들에게 빵을 대접해 주어라. 대마에 사는 너희여,
너희가 잘 아는 사막의 환대를 보여주어라. 사막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 도망쳐 나오는 피난민들로 넘쳐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1년 안에 내가 약정하노라. 사막의 불안당인 게달의 오만과 잔인함이 끝장날 것이다. 게달 불량배들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환상 골짜기에 대한 메시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끄러운 파티 소리는 무엇이냐? 길거리에 환호 소리, 박수 소리 요란하고 성읍 전체가 축제로 들썩이는구나. 존경할 만한 용감한 군인,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 하나 없는 너희다. 너희 지도자들은 모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붙잡힌 겁쟁이들이다. 너희는 싸움터에서 주랭랑치다 붙잡힌 겁쟁이들의 나라다. 그 소란 중에 내가 말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어라. 홀로 슬피 울게 놔두어라. 다 잘 될 것이라는 말 내게는 하지 마라. 이 백성은 망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떼지어 몰려든 사람들로 요란해질 날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환상 골짜기에서 서로 밀치며 우르르 도망치는 소리, 성벽 허물어뜨리는 소리, 산을 향해 공격, 공격을 외치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요란할 날을, 옛 원수들 엘람과 기르가 빈틈없이 무장하고 무기와 전차와 기병부대를 갖추고 쳐들어온다. 내 아름다운 골짜기들이 전쟁 소리로, 이리저리 돌진하는 전차와 기병들 소리로 요란하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날 너희는 방어진을 점검하고 수평기고의 무기들을 검열했다. 성벽의 약한 지점을 찾아 보수했다. 너희는 아랫못에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조사하여 어떤 집은 허물고 그 벽돌을 성벽에 덧대어 튼튼하게 만들었다.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커다란 수조도 만들었다. 너희는 이것저것을 살피고 둘러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던 분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성읍에 관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그분께는 단 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그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소리쳐 이르셨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잿빛 옷을 입고 비가를 부르라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파티를 열었다.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춤판을 벌였다. 소와 양을 잡고 엄청난 잔치를 열었다. 술판, 고기판을 벌였다.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천박함에 대한 그분의 편결을 속삭여 일러주셨다. 너희는 죽는 날까지 이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궁중 업무 총책임자인 셈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외부인에 지나지 않는 네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 보란 듯이 제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물처럼 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덮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너를 개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네 머리채를 잡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다가 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공처럼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날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동안 네가 무덤 속에 쌓아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수치스럽게 했다. 너는 이제 해고다. 아, 속이 시원하다. 그날이 오면 나는 너 셈나를 교체할 것이다.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내 의복을 입혀줄 것이다. 그에게 내 띠를 메어주고 내 권력을 넘겨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장권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윗 유산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가 장악하고서 어떤 문이라도 열고 어떤 문이라도 닫을 것이다. 단단한 벽 속에 못을 박아 넣듯 내가 그를 박아 넣을 것이다. 그는 다윗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이다. 모두가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다윗 후손의 운명뿐 아니라 컵이나 나이프같이 그 집안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를 의지하게 되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 못이 느슨해져 단단한 벽에서 떨어져 나올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못에 매달려 있던 것들 전부가 떨어져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